우리 옆에 있는 분들의 서로 한번 축복하면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좋은 치료자이십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손을 들고 싶은 사람 손을 들고 나의 상처, 나의 아픈 몸, 나의 삶을 주님 치료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함께 부르겠습니다. 마이크 좀 주세요.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멈췄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나를 닿는 곳까지 내 손을 내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다같이 오른손을 들고 함께 찬양합니다.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을 감아줬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구세주를 찬양해. 나를 닿는 곳까지 내 손을 내라. 예수 나의 치료자.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나를 닿는 곳까지 내 손을 내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심을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한번 손 얹으시고 예수님 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는요, 강도당해서 상처받고 쓰러져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누구냐, 내가 어쩌다가 그렇게 됐냐, 도무지 묻지 않으시고 그저 사랑으로 다가와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어려움 당하면 인간에게 무엇인가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치료하고 살려주고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으면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나도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남은 생에 살아야지. 나도 이웃을 섬기고 도와주고 치료하는 사람이 돼야지.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그렇게 살라고 가르치신 말씀일까요? 이 말씀의 아주 중요한 문제는 바로 이 성경 구절입니다. 3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했으니까 가서 나도 사마리아인처럼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고 치료해주고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아야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말씀이 갑자기 율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스스로 의로워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율법을 행할 만한 능력이 나한테 있는가? 예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가르치시면서 율법을 잘 지켜라. 그러면 네가 선한 사람이 되고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치고 계시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율법을 지켜서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고 내 능력으로 율법을 다 지켜서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겠습니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셨겠습니까? 안 되기 때문에, 사람이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해 주신 그 중요한 의미, 목적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25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께서 이 율법사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셨습니다.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내가 율법사니까 율법을 잘 할 텐데 율법에 뭐라고 기록했고 율법의 그 핵심 내용이 뭐냐? 그러자 대답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는 것이 율법의 핵심입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그 율법대로 가서 행해라 그랬습니다. 29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 사람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예수님이 대답하신 게 바로 뭐냐면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는 두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하는 작은 질문,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전체적인 큰 질문, 이 두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질문 중에 뭐가 더 중요하고 핵심적인 질문입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더 핵심적이고 중요한 질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신 율법을 다 지킨다면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서 행하라, 율법대로 행하라.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율법대로 행해서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 얻을 만한 사람이 있는가? 그리고 너 자신을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의 이런 말씀의 흐름 속에서 핵심적인 메시지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이 복음의 말씀을 읽어놓고 율법으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핵심 메시지가 뭔가? 첫 번째로는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잘 보면 여기 율법을 제일 잘하는 사람,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는 사람 두 명이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입니다. 이 두 사람은요, 평생을 바쳐가지고 다른 일 하지 않고 오직 율법만 연구하고 율법대로 순종하고 율법대로 제사 지내는 사람들이에요. 평생을 바치고 율법을 배우려고 하고 율법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강도 당해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신음하고 있는데 보고 피해서 갔더라.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율법을 지킨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그냥 형식만 율법을 지키고 내용으로는 눈에 보이는 죽어가는 한 사람 이웃조차도 사랑으로 돌볼 수 없는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인이 이랬으니 보통 사람은 어떻게 살겠느냐, 율법을 지킬 수 있겠느냐, 너는 어떠냐, 이렇게 주님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이 비유에서 보여주는 핵심이에요. 이거를 성경은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아.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한 가지 중요한 핵심이 뭐냐, 이 제사장과 레위인을 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율법에 평생을 걸고 사는 사람도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것은 그냥 겉핥기 뿐이고 실제 삶 속에서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든지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걸 이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의 유명한 프리스톤 대학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성경에 가장 유명한 이야기니까 이거를 자세하게 학생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남은 생에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이웃을 돌보고 사랑하면서 어려운 사람을 치료하고 세워주면서 삽시다. 다 헌신하고 서약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수개월 후에 이 교수가 홈리스 노숙자 한 사람을 돈을 주고 고용을 해가지고 학생들이 제일 많이 다니는, 뭐 한국 같으면 홍대 앞에, 연대 앞에 대학생들이 막 가는 그 길 앞에다가 딱 앉게 하고 병들어서 신음하고 피 흘리고 이렇게 쓰러지는 모습을 연출하게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대부분이 다 그냥 바쁘게 지나가다. 왜? 강의 시간 늦으니까 빨리 가야 되니까 막 바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걸음을 멈추고 이 사람을 챙겨주고 도와주는 소수의 몇 사람이 있더래요. 그 사람들을 모아서 물었습니다. 혹시 이 노숙자 길에 쓰러져서 이렇게 어려워하는 사람을 도와줄 때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했느냐? 그건 생각이 났느냐? 그랬더니 정말 의외의 결과가 나왔어요. 별다른 생각 없이 도와줬다는 사람이 제일 많았고요. 그 다음에 마침 시간이 조금 있어서, 강의 시간이 좀 여유가 있어서 도와줬습니다 하는 사람이 또 그 다음에 많았어요. 내린 결론은 뭐냐면 율법을 알고 모르고는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행동을 할 때 율법을 기억하면서 행동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 결론을 내리기로 율법으로는 사람의 행동이 달라질 수 없다. 율법으로는 사람이 변화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메시지는 내가 만나야 할 치료자는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설명했습니다만 선한 사마리아인의 7가지 특징이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은 강도당한 사람을 보고 피해 지나가지 않았어요. 가까이 다가왔어요. 가까이 가서 보고 불쌍히 여겨줬어요. 기름을 발라주고 그 상처에 포도주를 부어서 치료해 줬어요. 싸매 줬어요. 그리고 강도당한 사람이 계속 치유받도록 주막에다가 맡겨서 치료와 회복을 부탁했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내가 다시 이 길로 돌아오겠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와서 비용이 더 들어갔으면 내가 다 갚아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사마리아인들은 멸시당했지만 사람들이 멸시하던 이 사마리아인이 강도당한 사람을 고쳐주고 살려줬어요. 이런 특징들이 다 예수님을 닮은 거예요. 거기 아주 하나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사마리아인은 본래 유대 혈통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런데 다른 혈통이 또 섞였어요. 근원이 또 다른 근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유대 혈통을 통해서 오셨지만 그분의 근원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 가지로 이렇게 사마리아인을 분석을 해보면 이 사마리아인의 모습 속에서 누가 보이냐면 예수님이 보여요. 그래서 저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은 예수님을 보여주는 상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강도 만난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선한 사마리아인을 만난 것처럼 강도 만나고 멸망당하고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에 들어가야 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만나는 길밖에 없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마리아인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예수님을 거부하지 말고 그대로 나를 다 드러내놓고 내어 맡기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를 고쳐주시옵소서.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저를 새로 빚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은 오셔서 사랑하시고 기름을 부어주듯이 성령을 믿는 사람에게 부어주세요. 내가 힘으로도 못하고 능으로도 못하고 지식으로도 힘써도 애써도 안 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담당하고 붉고 붉은 그 보혈로 포도주같이 붉은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상처를 다 치유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영접하면 그동안에 어떤 상처를 받고 어떤 고통과 어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다 치유받고 죄에서 사함받고 회복되고 승리하고 일어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인격적으로 영접해서 구원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상처받지 말고 구원의 손길에 나를 맡겨야 된다는 겁니다. 강도당한 자는 자기를 보고 피해 지나가는 자기 영적인 지도자인 레위 제사장과 레위인을 보고 아마 크게 실망했을 거예요. 마음에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저분은 나를 도와줄 줄 알았는데, 저분이 나를 와서 치료해 줘야 되는데 그냥 피해가는 거예요. 믿었던 사람에게, 기댔던 사람에게 버림받고 배반당하는 것 얼마나 큰 고통인지 몰라요. 어떻게 보면 강도당에서 맞고 터지고 찢긴 상처보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이 마음의 상처가 더 컸을지도 몰라요. 칼로 베인 상처는요 조금 지나면 아물어요. 근데 마음에 받은 이 사람으로 인한 상처는요 평생 가도 좀처럼 없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 꼭 알아야 할 거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인간은 의지하고 기대할 대상이 아니라 허당이라는 거예요. 허당. 따라서 인간은 허당이다. 기대면 넘어져요. 이사야 2장 2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사람 의지하지 말라. 사람 그렇게 강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남편도 의지하지 마시고 사랑만 하세요. 아내도 의지하지 마시고 사랑만 하세요. 자식 잘 가르치고 좋은 직장 다니도록 훌로 희생하고 서포트하면 노후 보험이 보장된다고요? 거짓말이에요. 믿지 마세요. 사랑하고 키워주는 것으로 내가 할 일 다 끝난 거예요. 기대하지 마세요. 기대하지 않았는데 해주면, 효도하면 할렐루야 매일매일 감격하는 거예요.
근데 올 줄 아는데 안 오면 죽일 놈 망할 놈 민수 같은 놈.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기댈 대상이 아닙니다. 썩은 지팡이와 같아요. 갈대와 같아요. 의지하면 내가 넘어져요. 때로는 교회 다니다가 목회자에게 상처받아가지고 그 상처가 치유가 안 돼가지고 말씀이 안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46편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다음에 쭉 보면 오직 여호와만 의뢰하. 목사님이 그럴 줄 몰랐다고 그래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목사도 아주 약한 인간이에요. 지도자와 성직자도 다 약해요. 하나님 은혜를 붙잡아 주시니까 그러지, 은혜가 다 빠져나가면 허당해, 허당. 믿을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사랑하고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은혜를 받을 뿐이죠. 축복이 멈춰버리면 그 통로는 빈 파이프예요. 죄송하지만 저도 여러분 의지하지 마세요. 믿지 말고. 믿을 수 없는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아멘? 제가 사고 치진 않겠습니다만 제가 저를 압니다. 참 약하다는 거를. 기도해 주시고 부족한 게 있으면 품어주세요. 오직 주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의지하면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때로는 목회자에게, 교회 어떤 리더들에게, 지도자들에게 상처받을 수가 있어요.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상처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인에게 마음을 닫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강도 만난 사람이. 마찬가지로 목회자와 교회 지도자들에게 좀 상처를 받았어도 은혜를 향한 내 마음의 문은 닫으면 안 돼요. 예수님을 향한 내 마음의 문은 오직 주님을 더 바라보고 열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받은 멸시와 상처가 혹시 있을지라도 그걸 다시 끄집어 내놓으면 안 돼요. 소는 물을 먹어요. 근데 우유를 만들어 내놔요. 벌은 물을 먹어요. 근데 꿀을 만들어 내놔요. 뱀은 물을 먹어요. 근데 독을 만들어 내놔요. 여러분, 내가 혹시 상처를 받았어도 이게 기도 속에, 말씀 속에, 내 신앙 인격 속에 들어가서 예수의 마음으로 이게 숙성되고 변화돼 가지고 우유가 되든지 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독으로 내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은 조상대대로 상처를 받았어요.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다. 저건 박쥐다. 변절자다. 조상대대로 상처를 받아왔어요. 개인적으로 상처를 얼마나 받았을지 몰라요. 개처럼 무시당하고 유대인들이 상종도 안 하고,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아주 금방 지름길로 갈 수 있는데 일부러 저 해변의 길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광야의 험한 길로 돌아와서 가서 사마리아 동네를 지나가지 않으려고. 그래서 여기 한 유대인이 강도 만나가지고 막 신음을 하면서 죽어가고 있을 때 유대인이네 이놈. 잘됐다. 너 한번 고통당하다 죽어봐.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때 혼자 외로움당하면서 고통당할 때 얼마나 힘든가 한번 겪어봐. 그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여러분에게 고통 주고 힘들게 하고 못된 짓만 골라 사는 사람이 암 걸렸다 그러면 한편 마음속에서 하나님 드디어 손보시는구나. 그런 마음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날 수 있잖아요. 사업이 쫙 망했대. 그럴 줄 알았어. 역시 하나님 살아계셔.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를 위로하시네. 그런 마음이 미안하지만 목사인데도 잡초처럼 올라와요. 뽑아내지 않으면 그냥 올라오는 거예요. 계속. 죄송합니다. 저도 그래요. 우리가 일본과 경기하면요, 보통 때는 일본에 가면 뭐 스시 좋아하고 사시미 좋아하고 거기 우동 기가 막혀. 뭐 거기 온천 참 기가 막혀. 그런데
일본하고 경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무조건 이게 돼. 이건 딴 데한테 지고 오는 건 봐줄 수 있는데 이거 지면 공항에서부터 막 돌 던지고 계란 던지고 욕도 먹어. 막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는 민족적인 분노가 올라오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이 그런 사람.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어요. 근데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과거와의 관계, 다른 복잡한 거 보지 않고 그 고통당해 죽어가는 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며 다가갔다. 참 이게 위대한 거죠. 우리 주님이 바로 이런 분입니다. 우리 과거 안 물어요. 우리 지난날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헌신하고 밥 먹듯이 잊어버리고 주님 가슴에 대못을 받고 얼마나 악한 짓을 많이 했습니까? 우리를 돌아보면. 근데 주님이 우리 과거를 안 물으세요. 난 주님이 너무 좋은 게 지난날을 묻지를 않으셔요. 과거를 묻지 않으세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회개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언제든지 꾸짖지 않으시고 후히 주시는 은혜의 주님인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 여러분의 다 모든 마음을 다 열고 맡기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에게 상처받을 스스로 오히려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열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강도당한 사람의 조건을 잘 생각해보고 나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 강도당한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구원과 예배와 은혜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상징인 도성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데, 여리고는 성경적인 상징이 구약에는 여호수아가 저주한 저주의 도성이고 하나님 백성의 앞길을 가로막는 걸림돌이에요. 그리고 거기는 물질이 굉장히 풍부하고 쾌락이 많았던 것이에요. 예루살렘에는 유흥가가 없어요. 여리고는 아주 유흥의 시설들이 많아요. 그리 내려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예배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멀리하고 기도와 말씀을 멀리하면서 내려가면 그건 틀림없이 강도가 만나는 거예요. 마귀가 좋아하는 거죠. 마귀가 지 맘대로 가지고 놀아요. 이 사람을 보니까 강도가 투드를 팰 뿐 아니라 옷을 벗겨갔다. 옷을 벗겨갔다. 이 사람은 옷도 좋은 옷을 가지고 있고 뭔가 강도가 냄새 맡고 따라올 만큼 꽁쳐둔 돈이 많았어요. 귀신 같게요, 소매치기와 강도들은요 돈 냄새를 맡아요. 서울 시내 소매치기들을 대상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돈이 있는가 없는가를 이렇게 딱 집어내게 했는데 10명 집었는데 8명이 맞더래요. 돈 냄새를 알아요.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소매치기에 다가온 적이 없어요. 가봐야 뭐 성경밖에 없으니까. 보통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갈 때 양을 준비해가지고 또 자기 소득에 많은 것들을 여러 가지로 준비해가지고 정성껏 준비해서 예배드리고 예물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드리고 그리고 1년에 11절 드리고 또 기도하고 할렐루야 홀가분한 마음으로 내려옵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어떻게 된 건지 헌금도 안 했는지 드리겠다는 헌금도 반으로 뚝 잘라가지고 자기 주머니에 넣어놨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강도가 따라왔어. 강도 당하고 뺏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또 이 사람이 중요한 문제는요 혼자 그 길을 갔다는 거예요. 한국에 옛날에 지리산을 넘어간다든지 뭐 태백산 그 소백산을 넘어간다든지 그러면 그 산 밑에 주막이 있어요. 그 주막에서 사람들이 기다려요. 기다려가지고 사람들이 몇 명 이상 모아지면 같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지금도 가보면 막 굉장히 험하고 광야고 계곡이 많고 골목이 많아요. 울퉁불퉁하고 강도가 도둑이 어디 숨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거기는 강도가 제일 많이 출몰하는 곳이에요. 근데 혼자 갔어요. 여러분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혼자 있어서 넘어져도 일으켜줄 자가 없는 자는 화가 있다 그랬어요. 내가 약해질 때가 있고 병들 때가 있고 마음으로 정신으로 영적으로 약해질 때가 있는데 누군가 와서 잡아줘야 일어날 수가 있는데 혼자 있으면은 화가 있다 그랬어요.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공동체, 말씀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목장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사람은 또 하나 문제가, 거기 강도 많이 나타나는 동네다,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했는데도 경고를 무시하고 갔어요. 대부분 다 어떤 마음을 가냐, 나는 괜찮아 그래요.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고 간 거예요. 계속 경고해도 듣지 않으면요, 방법이 없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7편 12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화를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걱정하시고 탄식하시고 책망하시고,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살다가 망해, 하나님이 미워하셔. 또 주일날 설교만 들으면 계속 말씀이 나한테 책망으로 막 다가와요. 경고하는 거죠. 회개하라는 거죠. 돌이키라는 거죠. 그런데 돌이키질 않아. 그러면 하나님이 화를 당겼다 그래요. 다 당겨놨어요. 환난이, 무서운 하나님의 징계가 막을 길이 없이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경고 들을 때, 책망의 말씀을 들을 때, 권면의 말씀을 들을 때 깨어서 돌이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이 세상은 강도가 없는 세상이에요. 악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지 못하는 세상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이, 그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창대하게 되기를 원하세요. 강도당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힘들어하고 멸망하는 거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을 따라서 여러 가지 복을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왕권을 주셨어요. 왕권. 왕처럼 권세 있게 다스리라는 거예요. 정복하고 다스려라. 악한 마귀가, 강도가 너에게 시련과 환난과 질병을 갖다 줘도 물러가라 하고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권세를 우리가 잊어버렸어요. 마귀에게 순종하고 마귀에게 졸개가 돼서 끌려다니다 보니까 권세가 없어졌어요. 물러가라 그래도 안 물러가는 거예요. 웃기지 마라. 그리고 마귀가 더 다가오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생겨나게 됐느냐? 왜 세상에 강도가 많고 강도당한 사람들이 병들어서 사업이 실패해서 가정이 어려워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상처받아서 이렇게 넘어지게 되느냐? 그걸 통해서 예수 만나는 기회를 만들라는 겁니다. 예수 만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이웃을 만나라는 거예요. 예수 만나서 치유받은 사람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질병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비자 때문에, 그 밖에 여러 자녀들 문제 때문에, 가정 문제 때문에 상처받고 아파하십니까? 예수님 만나는 기회입니다. 은혜 받는 기회입니다. 다가오신 주님을 여러분 믿음으로 손님으로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신앙의 현장을 회당 중심에서 삶의 현장 중심으로 옮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은 항상 사람들의 상식과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파격적인 말씀이었어요. 확실하고 본질적인 변화를 원했어요. 무덤에다가 회 발라놓고 깨끗해졌다 그렇게 하지 말고, 회칠한 무덤이 되지 말고 속부터 바꿔라고요. 너희 신앙이 성전 중심이 아니라 생활의 현장 중심이 돼야 된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 올라가서 제사 지내고 그것도 물론 해야 되지만 그게 아니라 너희들이 신앙이 꼽힐 현장은 강도 만난 사람이 비틀거리고 쓰러져 있는 그 삶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관념 중심이 아니라 관계 중심으로 바꿔줘야 돼요. 말씀을 깨닫는 게 전부가 아니라 생활 속에서 깨닫고 믿는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랑의 관계, 생명의 관계를 맺어가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전과 교회에서는 거룩해 보이는데 집에 가면 폭군이 되고, 아무도 없는 곳으로 출장 가면 말도 못하는 죄를 짓고, 하나님이 다 아셔요. 가족이 다 알아요. 아내가 다 알아요. 목회자한테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 말고 다른 데 많이 있어요. 그게 무슨 믿음이냐는 거죠.
믿음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내가 갖는 마음의 자세, 그리고 내가 하는 행동, 여기서 믿음이 나타나야 돼요. 삶의 현장에서 항상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셔. 내 안에는 예수의 생명이 있고 예수의 영이 있어.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살아 역사하는 믿음인 줄을 믿습니다. 여섯 번째로 우리 신앙의 구조를 논쟁 중심에서 섬김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사는 항상 질문하고 따지는 거 좋아합니다. 논쟁을 좋아해요. 심지어 그분이 예수님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계속 질문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답을 하시기를, 마지막 결론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너도 가서 이와 같이 따져라. 그게 아니고 가서 이와 같이 행해라. 오랄 페이스가 아니고 말하는 입만의 신앙이 아니고 이제는 리빙 페이스가 되라. 사는 믿음이 되라는 거예요. 인폼 중심에서 트랜스폼 중심으로 바꿔줘라 이거예요. 정보를 안다고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알아도요,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 성장에는 성경을 아는 게 필요한데, 그러나 성경을 아는 그 지식이 곧 믿음은 아니에요. 신학 공부하고 박사 된 분들도 믿음 없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정보와 지식이 아니라 변화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믿음을 지식 중심에서 인격 중심으로, 직분 중심에서 변화 중심으로, 문자 중심에서 성령 중심으로 바꿔야 됩니다. 주여 성령으로 나를 주장해 주시옵소서. 입으로만 떠드는 오랄 신앙이 아니라 섬김과 나눔으로 실천하는 삶의 신앙으로, 능력의 신앙으로 우리가 바꿔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팬이 아니고 제자도 아니고 예수 생명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 비유가 이렇게 끝이 납니다. 가서 너도 이렇게 하라. 근데 이 말씀은 굉장히 쉬운 것 같은데 어려워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율법주의자가 되기도 하고 복음주의자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가자, 나도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이제 살자, 실천하자, 이렇게 하면 이게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결심하는 건 나쁜 건 아닙니다만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내가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로워질 수 있는가 하고 물어봐야 돼요. 아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얘기하면 가서 나도 선한 사마리아인 같이 살자, 이렇게 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사장도 못 살았고 레인도 못 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합니까? 안 되는 거죠. 신앙은 예수가 좋아서 예수님의 팬이 돼가지고 예수님 따라서 사는 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혹시 오해해가지고 예수님에게 배워가지고 예수님이 하는 행동, 예수님이 하는 일을 나도 하는 거, 그렇다고 하면 그 제자도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행동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생명을 내 안에 영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예수님의 행동을 흉내내는 게 아니에요. 그 구원과 치유와 그 생명을 내 안에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여서 내 삶을 이제 주님이 주장하시고 저를 써 주십시오,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안에 막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어떤 고장나고 잘 약한 좀 허름한 차를 자동차 회사의 설계 전문 모든 것을 다 만드는 사장이, 이분이 또 카 레이서 출신이에요. 운전도 기가 막혀요. 그분이 딱 와가지고 그 차를 타는 것 같다고 말하고 싶어요. 겉에는 옛날과 별로 달라진 게 없고, 그렇지만은 그분이 내 차를 운전하는 분이 되면서부터 이제는 달라지는 거예요. 고장나도 금방금방 고치는 거예요.
차를 최고 좋은 상태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전혀 사고 없이 최선의 운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운전하는 내가 안 달라지고요, 차만 바꾸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운전은 완전 왕초보예요. 빨간 신호인데 막 가는 거예요. 그런데 벤츠를 타는 것과 똑같은, 벤츄리 타고 램보기니 타다 주고, 그때 아무리 좋은 걸 갖다 줘도 맨날 사고만 나고 맨날 들이받고 그러는 거예요. 차가 좋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결국 뭐냐면 내 안에 내 인생을 운전해 주시고 들어 써주시는 예수님이 들어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은 영접하는 것이다. 영접하는 것이 뭐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아멘. 예수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이제는 예수의 생명으로, 예수의 영으로,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제가 살기 원합니다. 그러면요, 상처로 생각했던 것, 깊이 대상으로 생각했던 사람 다 사랑하게 됩니다. 어려운 문제 다 해결하게 됩니다. 그분이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내 생명으로, 나의 구세주로, 내 마음속에, 인생 속에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생명이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그런 삶을 예수 생명으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살려고 할 때 그 삶을 사는 가장 중요한 비결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고 내가 전하는 예수님을 또 그 사람이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다 변화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 중에 전도하는 일,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를 선교하는 일이 가장 위대한 일이에요. 이 모든 일에 우리 모두가 쓰여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